여러분이 일생을 사시면서 가장 보람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적했던 학업을 마치는 일, 또는 사업에 성공한 일, 어떤 사람은 참 사랑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결혼에 꼴이 난 일, 이런 것들이 다 참 보람된 일이고 또 귀한 성취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취 뒤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성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성취한 것에 대한 팔로우업이 꼭 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이어져 가는 또 새로운 챕터가 우리 인생에 펼쳐져 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그 성취로 인해서 그 마음의 허망함과 그리고 좌절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가 가운데서 학교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보람스럽고 보람이 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졸업한 후의 삶이 리얼리티, 진짜 인생이 펼쳐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잡을 찾으러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학교 졸업할 때 가졌던 그 꿈과 그리고 이상, 그리고 어떤 그 참 풋풋한 그런 설렘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매일 이리저리 잡을 찾아서 다니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찾지 못하고 좌절감을 갖습니다. 오늘날 50%의 젊은이들이 바로 그런 좌절감을 맛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자랑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참 보람에 미래를 향한 희망의 빛이 서서히 어두워져 가고 근심과 실망으로 가득 차가게 됩니다. 이 자기 성취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칫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어두움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보람과 기쁨, 진정한 삶의 어떤 그 자랑스러움은 내 자기 성취를 넘는 또 초월적인 어떤 무엇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그만 더 나가지 못하고 또 다른 좌절을 맛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이 줄 수 있는 만족, 돈이 줄 수 있는 만족, 그리고 어떤 자기 성취가 줄 수 있는 만족과 보람, 이런 켜켜 여러 단계의 그 어떤 보람과 자랑스러움이 있는데 그 후에는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지면서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인가? Is this all? 라고 하는 허무감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인생 차원의 내가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보다 더 높고 깊고 또 영구한 차원의 기쁨과 보람과 그리고 참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서부터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부모에게 말하기를 이 빌 포터는 지체 장애가 앞으로 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동에 보내서 이 아이를 더 많이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빌의 어머니는 부모님은 이를 거부하고 아이를 일반 학교를 가기 전에 특수학교에 넣어서 그 아이를 훈련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후의 삶이 또 있는 것이죠. 한번 빌 포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말이 없어서 그냥 영어로 나오는데 저번에 모습만 보아도 괜찮습니다. The greatest value in our catalog is that
double strength vanilla extract. It comes in the 4-ounce. That's right. That.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fine Watkins products available. And, of course, they all come with a 100% money-back guarantee. I don't think so. Who is it? Some charity guy. I'll be candid with you. The greatest value in our catalog is the double strength vanilla extract. It comes in the 4, 8, and 12-ounce sizes. Obviously, the 12-ounce is the best value. Look,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Oh, please take it. I don't need charity. But you need spot remover. Look at your couch. It's appalling.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서 어렵사리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후에 그 자랑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잡을 얻으려고 다녔지만 어느 누구도 잡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부터가 그렇고 말하는 것이 그렇고 몸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행동이 그렇고 그가 경험한 것은 어떤 굴욕보다도 더 힘들고 지독한 그런 상처가 되었죠.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일터를 찾아도 첫 번 인터뷰에서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나마 지식된 것은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왜?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몸이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만 이런 일들을 해도 그렇게 깔끔하게 똑떨어지게 일을 잘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그런 천대, 그런 무시를 거부하고 사회의 천독꾸러기로 사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너를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를 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상처가 됩니다. 누가 상처를 준다고 해도 상처받지 않으면 그러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나 스스로가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준다고 다 받습니까? 받고 안 받는 건 나한테 달린 거죠. 빌 포터는 비록 열악하게 태어나고 열악하게 자라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동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I don't need charity.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어느 날 워킨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이어하겠습니다.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 일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물건을 세일즈하고 그래서 그것을 오더를 받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배당된 그 지역은 포틀랜드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환경이 어때요? 희망이 없는 곳, 집들은 부서져 나가고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진취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바로 그런 곳에 배당을 받았답니다.
그렇지만 이 빌 포터는 누군가가 자기를 이제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감격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 안내서를 가방에 넣고 아침 9시만 되면 집에서 자기 어머니가 싸준 그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그리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가가호고 매침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했습니다. 무시당하고 또 무시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는 한 집 한 집을 방문해 갔습니다. 그렇게 무실당하면서 몇 달이 가고 또 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런 어떤 걸음으로 자기 집을 방문하는 그 빌 포터를 주시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방문을 하지. 그리고 결국 빌의 열정과 끈기에 감동한 동네 사람들은 그 빌 포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품을 팔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빌 포터는 미 서부 지역에서 왓킨스 회사, 이 회사에서 역사에는 가장 많은 판매를 올린 세일즈맨이 되어서 The Salesman of the Year, 그 해의 최고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빌 포터 얘기가 참 Door to Door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영화로다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천연덕스럽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저렇게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배우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는데 감동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빌 포터의 삶의 여건은 누구보다도 열등하고 누구보다도 열악한 것이었어요. 힘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엄청난 인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도 해낼 수 없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고 무관심해지고 좌절해 버리는 이런 현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분의 빌 포터의 모습이 정말 보석과 같은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영화의 주제는 persistence, 끊임없는 끈질김입니다. 그리고 patience, 인내입니다. 인내와 persistence. 그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싸준 샌드위치에도 거기 써 있는 게 persistence, 계속해라, 끊임없이 달려가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걸 들고서는 뒤집어서 보니까 거기도 persistence 또 써 있어. 좋아서 저는 흉내를 낼 수 없지만 비슷해요? 얼마나 그 한마디, 어머니가 한 한마디를 듣고 위로받고 또 용기를 가지고 또 다음 집으로 가는 그 순박함 내지는 그 순전함, 거기에 힘이 있지 않냐, 거기에 힘이 있지 않냐. 한 사람의 진정한 삶의 질과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성취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감동하느냐, 감동시키느냐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quality of one's life is not measured by the things one achieved or possessed, but by the being one touches.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감동하느냐. 진정한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비즈니스. 세일즈를 해도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감동을 주는 바로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보람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삶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 말씀, 이 사도 바울은 인생에 많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배경 자체가 금수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았던 것이죠. 시민권을 유태인으로서 돈 주고 샀을 테니까. 교육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이비리그를 나온 사람입니다. 또 그것이 인정받아서 사회에서 지도자 유태인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만족을 갖지 못했습니다. 늘 배고픈 사람처럼 허덕이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가 예수를 만났지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랑을 삼고 훈장 삼아서 다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여지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오물과 같이 버렸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성취하는 자에 도취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그것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보라 그렇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외치면서 그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이 그전보다 훨씬 보기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거기에 그분은 몸에 지병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중상모략이 계속해서 따랐습니다. 옛날에 영광스러운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따르는 길을 붙들었으면 거기에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무엇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이 그런 길을 가게 하는가? 그리고 그것도 내가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지금 예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press on 달려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한 7, 80분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의논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김줄리 장로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애쓰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절 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위에 서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사셨는 목사님들인지 몰라요. (6.25) 착 지나고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들, 연로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 후대로 계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 후대로 계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미국에 오셔서 개척하시고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보면 한 분도 쉽게 하신 분이 안 계세요. 다 가난과 싸웠고 무지와 싸웠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환경과 싸우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몸이 불구가 되는 가운데서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미국에 가서 제가 본 목사님들 정말 미국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처음서부터 다 예수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민사회에서도 25%가 기독교인이 되는데 근데 이 이민사회의 그 교민들 중에서 거의 80% 정도가 처음에는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자리 잡으면서 다 떠나서
이제는 뭐 그렇게 80%까지 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한 50% 정도는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교회를 나오셨죠.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나오셨죠. 한국밥 먹으니까 교회 나왔고, 한국말 하니까 교회 나왔고, 이민생활의 인포메이션 얻을 수 있으니까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커뮤니티가 돼서, 그래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신앙 공동체를 일구고 갔는데, 그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미국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 보고 아저씨라고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보고 아주머니라고 그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저는 뭐 교회에서 쭉 자란 사람이니까 그게 뭐 그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는데, 그분들에게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예배 끝나면 그저 뭐 담배 피우는 건 일상이고, 모이면 의리에 술 파티하고, 그 다음에 저 뭐 고리집 뭐라 그러지? 뭐 이런 거 도리집구땡인가요? 이런 거 하고, 또 거기서 그 돈 걸고 하다가 또 싸우고, 그러면 또 목회자는 다니면서 또 화해시키느라고 또 애를 쓰고. 그러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도대체 아버지 뭐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정말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목을 메고 거기에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월급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몇백 불 받고 1000불 미만 받으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들 다 일하시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걸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붙들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애를 쓰셨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없으면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냥 바깥에 나가서 운전을 해도 그보다 많이 벌 거예요. 어디 가서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해도 그보다 많이 벌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는 까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는 사명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한 영혼이 자라나고 깨어나고,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큰 기쁨과 보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보람은 뭐 내가 하버드를 졸업한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람은, 그 기쁨은 세상에 내가 천만금을 벌어서 내가 갖는, 장관 갖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영원한 기쁨이와 영원한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면은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전도하고 참 그 양들을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기쁨 속에 전도자의 마음에 큰 보람과 감사와 그리고 희열을 갖게 하는 놀라운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행복감을 맛보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있다 사라지는 인간적인 것들, 그래서 아니 이거 뭐 그래서 된다고 해서 왔더니 아니잖아 하고, 이런 실망과 어떤 수단이나 인간적인 관계로 되어져서 결국 마지막에는 좌절하고 마는, 올라와 보니까 이게 다야 라고 좌절해버리는 그런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쇠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바로 그 길. 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앨리스 그레이라고 하는 분은 자동차 사고로 이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레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으며 내가 남은 한 팔 가지고 뭐 할 것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자기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일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주변에 봤더니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감옥소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죄수들에게
한 팔 남은 팔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과 신앙의 글을 적어보냈습니다. 자기 형편 속에서 두 다리를 잃고 한 팔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정말 겸손하게 소탈하게 써서 그것을 매일같이 써서 감옥에다 보냈답니다. 그렇지만 그 편지를 누가 받는지, 누가 읽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무소에서 다른 어떤 편지가 그 읽는 사람에게서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거 내가 지금 뭐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아유, 나도 때로는 힘든데 한 팔로 편지를 쓴다는 게 그만둘까? 포기할까?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무소에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검열하는 간수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온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될 수 있으면 좋은 종이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주세요. 당신의 편지는 이 감방에서 읽혀질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방으로 또 다음 방으로 감방을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데 다 달아서 조각이 날 때까지 돌려가며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종이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앨리스는 뜰뜻이 기뻤다고 합니다. 자신의 편지가 이렇게 많은 죄수들에게 읽혀지고 힘을 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행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순수한 동기로 남을 격려하고 또 회복시키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만족과 보람을 줍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말씀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지요. 뭐 꼭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회개를 해야만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해졌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나는 참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제 아무리 성경을 성경 66권을 딸딸 외우면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얘기한다고 해도 그 당사자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그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그 당사자가 그 자기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그가 어눌했지만 끊임없이 퍼시스턴스를 가지고 자기가 팔고 있는 이 프로덕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건 좋은 겁니다, 써보십시오, 정말 당신에게 유익한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I don't need charity, 당신으로부터 동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 이것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그건 나중의 일이야.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은 나만이 아는 거지요. 누구보다도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과 보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내면의 그 아무도 알 수 없고 나만이 아는 그 내밀한 그 보람을,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우님 댁에 사업장에 신방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같이 갔던 우리 교우분이 목사님, 저분도 가나안 교인이고요, 저분도 가나안이고요, 저분도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저분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왜요? 교회 다니다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상처를 줘서 그분이 상처를 받고 내가 뭐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하고 자꾸 나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이게. 데려오지는 못할지언정 있는 사람을 쫓아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맙시다. 기분 나쁜 얘기 하지 마십시다. 우리 이미 다 기분 나쁜 일 다 있어요. 힘든 일 다 있어요. 이미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런 힘든 일을 좀 덜어내가지고 오는 곳인데, 교회에 나와서조차 기분 나쁘고 교회에 나와서조차 상처를 받는다면 그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잘난 척 하지 마십시다. 다 고부고부예요. 뭐 내가 뭐 얼마나 잘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고 그 사람한테 침을 놓습니까? 조금 덜 못하면 좀 덜 하면 어때?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뭐까지 무슨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교회 편안하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편안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지 쉼을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느라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짐을 팍 지우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막 그냥 물총을 막 쏘고 말입니다. 새총을 막 쏴대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시죠. 그냥 권면을 하고 제가 또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예쁘장하게 생긴 분이 미소를 싹 지시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좋아요? 자기가 새가족반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새가족들을 섬기는데 every Sunday 우리는 이런 거를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케이크 그리고 자기가 만든 드링크 그걸 사진을 다 찍어놨어. 그래서 그걸 하나씩 보여주는데 진짜 호텔급이더라고. 호텔급이야. 그거 보니까 내가 그 교회 가고 싶더라고. 그러면서 거기까지도 좋은데 뭐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다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뭐 우리 교회 다른 교우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말씀을 딱 더 하는데 제가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나도 나 잘난 맛에 사는데 잘생겼대. 그리고 젊다 그러니까 내가 기가 팍 죽더라고. 거기다가 말씀이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옆에 있던 분들이 다 그분한테 귀가 쏠렸어. 그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무슨 성경 말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나는 행복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에 저도 가고 싶었으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분이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았구나. 어디 가면 교회 자랑, 담임 목사님 자랑해라. 담임 목사님이 진짜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오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이 열려야 다음에 또 더 좋은 것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열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그 교회로 갈 것 같아서 얼른 나왔습니다. 그래, 이게 전도다. 이게 전도다.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교회 나가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 얘기하는 게 전도다. 그 얘기하는 게 전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십니까? 그럼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기에 그것은 영혼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어떤 그 보람과 내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그래서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정말 보람과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서 주신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되었으며 또 내가 생활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 신앙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시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열매를 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